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계시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약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3절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성령님과 또 예배를 이끌어 가실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과 오늘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위에 놓이시며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 천배 만배 열매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주님,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주님 앞에서 정말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세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 행위대로 기뻐하시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이 부족한 우리 삶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위엄 앞에 한낱 아무것도 아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최리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를 도와주세요. 전하는 말씀이 힘있고 생명력 있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까지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기세를 누그러뜨릴 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서로를 더욱 배척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배함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8일) 목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최리 강도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공학번으로 졸업하시고 합동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졸업하시고 현재 중앙대학교의 강도사와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기독학생회 상임지도위원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강도사님께서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나오는군요. 네, 목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채팅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채팅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이렇게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사태가 잠깐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드나 했더니 다시 이렇게 신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다시 모여서 예배할 날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날들이 또 이렇게 미뤄지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깝고 하나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묻게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런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답에서 벗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하박국은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선지서입니다. 비록 내용은 짧지만 하박국서가 담고 있는 그 신학적인 것들이 매우 심오하기도 하고 또 신학과 삶의 괴리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솔직한 고뇌가 담겨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성경은 바벨론이 아수르 니느웨를 점령시키고 난 다음에 함락시키고 난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그 기간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한참 일으키는 그 시점쯤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의 어떤 개혁과 부흥의 시대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개혁이 무엇이고 부흥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박국이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개혁과 부흥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했지요. 요시아 이후에 여호아하스 왕, 그다음에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이 유다가 아주 심각한 타락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타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이 하박국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서인 겁니다. 하박국은 개혁과 부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민족의 타락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무엇이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나빠지는 현상을 견디기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온전한 것,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을 맛보게 하셨으니 그 온전한 것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정의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아주 작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겁탈과 강포가 있었고 변론과 분쟁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겁탈은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빼앗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괴해서 황폐하게 하는 일들, 약탈 혹은 살해와 같은 일들을 의미합니다. 또 강포는 권력 있는 자의 야만적이고 무법적인 학대를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일컬죠. 또 변론과 분쟁은 의견의 옳고 그름을 가늠할 기준이 상실된 모습, 정의가 무너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는 왜 이런 타락의 길, 이런 아픔들을 안고 살았던 것일까요? 이렇게 된 이유를 하박국은 4절과 같이 진단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단이 아니고 하박국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해이해져서 그 율법의 기준으로 정의가 곧게 행해져야 되는데 율법이 해이해지니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이 하박국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음을 보여주는 이 비슷한 시기에 하박국서가 기록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줬는데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불로 태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전달한 예언의 두루마리면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린 겁니다. 이걸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반역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원인이라고, 이것이 지금 그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강포에 휩싸이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하박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문제의 해결이 율법의 회복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이 회복이 되면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이 요시아 시대의 개혁과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요시아가 성전 공사 중에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 앞에 회개함으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작금의 개탄하는 상황도 율법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회복시키시면 이 모든 상황들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박국이 판단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요시아의 때의 개혁과 부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너무 멋진 사실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도를 한 겁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일은 사람이 들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놀랍고 새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이것은 이 일들이 너희가 살아있을 때 행하여질 일, 곧 임박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곧 일어날 일, 그 일이 무엇일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서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일으키셨을까? 조금 본문을 뛰어넘어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왕과 견고한 성을 점령하게 하시려고, 왕과 견고한 성을 점령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왕과 성을 점령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사실상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멸시한 백성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런데 누구를 사용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느냐 할 때에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대아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들 사납고 성급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자들, 남의 소유를 욕심내는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 갈대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기반으로 아주 당당했고 위엄을 드러내는, 힘을 쉽게 말해서 힘을 과시하는, 힘을 근거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이들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인가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힘은 군사력이었을 것이고 그 힘의 중심에는 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병, 말을 탄 군사들을 말하죠. 그들이 소유한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라고 말합니다.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운데 갈대아 사람들은 이 사나움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어서 독수리처럼 신속하고 강력한 전투 수행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능력이 있는 자들이죠.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들 만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보십시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선하게 사용하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강포를 행합니다. 그래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힘 아래 두는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살폈던 내용이죠.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워낙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왕들을 그냥 어떤 왕도 이들의 어떤 힘에 대적할 수가 없고 어떤 견고한 성들도 이들의 힘을 버텨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최강대국, 언터처블한 나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갈대아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으로 강포를 드러내는 자들이며 그것으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인데 무엇보다 자기의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의 힘을 숭배한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제 힘을 숭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곧 신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6절에서 이미 이야기하시죠. 주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셨다고.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힘을 허락하신 거죠.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유다를 심판할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이들은 착각해서 이 힘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신 노릇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때처럼 개혁과 부흥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갈대아인 바벨론을 하나님께 일으키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응답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 응답을 하셨는데 이 응답이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준과 부합하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긴 한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우리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 앞을 제시받고는 하죠. 그런 어떤 일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 좋은 어떤 가르침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데 있어요. 하박국이 갖고 있는 어떤 지금 이 1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말씀을 읽어서 정답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어떻게 올지도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 응답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번뇌가 있고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하박국이 하는 갈등,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갈등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갈등을 안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자, 이 12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 슬쩍 이렇게 우리가 읽고 나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사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냥 어리광 부리며 단순히 따져 묻는 어떤 그런 단순한 행동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어찌 상대적으로 악한 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들을 멸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하박국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때 적용하는 내용이 하나님 거룩하시다. 두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끔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어떤 근거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속성을 따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물을 만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마지막이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게 뭘 인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도 한데 동시에 하나님은 역사를 자신의 주권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두 가지 내용은 하박국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7절 계속해서 하나님 이런 분인데 왜 이렇게 행하세요? 이런 분인데 이렇게 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곱씹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되면 그 평가에 맞게끔 다음 행동을 이어갑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파악이 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들을 결정하게 돼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고민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난 하나님 떠날래라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박국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지고 문제를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박국에게 그 태도가 있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라는 이야기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받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고민했고 씨름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라잡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똑같은 잘못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응답 받았지만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마치 좀 불경스러운 태도로 따져 묻는 태도로 하나님께 막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것이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2장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떠나겠다라고 결론 내립니까? 아닙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죠. 견디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죠. 하박국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박국이 2장 이후에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응답을 얻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의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의 내용을 다룰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과정이 왜 필요한 것인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대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 속에 녹아들어서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이고, 우리 편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며 알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 덮어놓고 믿게 되면 사실 맹신이며,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돼라는 기준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 씨름하기 시작하면, 씨름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남의 고민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치열한 고민들을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나가기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치열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최근에 한 예능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 혈액암을 이겨낸 한 연예인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대충 누군지 알겠죠? 역시 거룩하셔서 TV를 잘 안 보시는군요. 네.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 누군지 아시고. 제가 그분 성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예능의 진행자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혈액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막 풀어가다가 암을 이겨내신 사람으로서 암과 싸우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암을 이겨낸 사람의 비결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좋은 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좋은 병원 찾아갔습니다. 이런 말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암에 걸리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의사의 말을 믿기가 어려워진대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이전보다 몸이 더 아파지는데,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몸이 더 아파지니까 의사를 믿기가 어려워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신뢰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의 요지였어요. 왜? 항암제는 독약이고 암을 없애기 위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조금만 어려워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아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참 많지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동안 해오고 있던 사역들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목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마을도 사실상 무너졌고
SCM 사역도 예배 외에는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 예수마을은 이제 어떻게 해요? 신입생이 없는데 4학년들 다 졸업하고 나면 누가 예수마을 합니까?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우 좀 모인다 싶었더니 지금 다시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잘 아는데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져 묻게 돼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다른 걸 좀 찾아볼까? 컨텐츠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좀 모을 수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로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계신지, 이 아픔을 통하여서 나에게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될 때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왜?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신음하면서 어두운 밤과 같은 시절을 보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으로 압니다. 하박국같이 따져 묻고 싶은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포기하지 맙시다. 문제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지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SCM이 되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지금 제가 아픈 것이 치료의 과정이군요. 주님께서 하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군요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누린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사실 주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고 주님만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없으시죠. 하지만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데로 눈 돌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치료자 되심을, 나보다 나를 잘 아셔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 속에서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를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인도자이시며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눈앞의 아픔 때문에 너무 쉽게 좌절하고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붙들게 하소서. 주님 놓지 않게 하소서.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통하여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잠잠히 성루 위에서 기다리는 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하박국서가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여서 아픔 중에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자들 중에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무너져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이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치료자다, 다시금 나에게 오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주들을 제사를 향해 달려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이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좋은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 때문에 그 길들을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혹은 애써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사실 앞에 눈을 돌리지 않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특별히 작금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무너진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SCM 형제자매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들이 그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부터 삶의 모든 순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제 것인 양 살아온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SCM 모든 지체들이 예배 때마다 삶을 돌아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둡고 망가진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나아오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마음과 달란트들을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교제의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무교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에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결국 회복까지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SCM 형제자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환영은 없고 광고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1차 정기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총회를 사실 했어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날짜도 지금 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계속 궁리 중에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게 없어요. 그래서 다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히 좀 온라인 강의로 다들 하고 계셔서 이번 학기를 이렇게 좀 보내버리는 바람에 좀 다들 실감하지 못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학기에 세워질 회장단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흥 조기 축구회가 금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 형제 시간 되시는 형제분들은 내일 저녁에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교제를 하는 부분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입생 환영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환영 예배를 3월에 진작에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영상이라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신입생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입생 친구들이 가장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홍보팀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모두가 한 번씩 다 게시되는 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은 학년 모임으로 진행을 하고요. 하던 대로 줌으로 계속 하시면 되고 줌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톡으로라도 나눔을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의 호소를 듣고 있는데 화면 끄고 하셔도 되고 목소리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면 카톡으로라도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년장들이 열심히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뭐 협조의 차원은 아니지만 다 같이 나눔을 할 때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함께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